사마리아 땅에는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가성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라 해서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12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낮 12시면 날씨가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을 선택한 듯 합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말은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초점이, 그 관심의 초점이 나요, 상대방이요? 이론은 상대방인데 실제는 나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이제 아주 관계가 좋을 때, 금술이 좋을 때는요, 서로 상대방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관심이 상대방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그럴 때부터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세요? 남편의 초점에 맞추는 아내예요? 아내의 초점에 맞추는 남편이에요? 아니면 망가지셨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주님에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본시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마리아 땅을 아수르 나라가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을 강제 결혼시켰습니다.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국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절대로 상종을 안 해요. 더더군다나 신세를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신세를 지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여인의 반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물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물 달라 했던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물물을 퍼올릴 도구도 없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물이 아주 깊어요. 물을 퍼올릴 도구가 없으면 절대로 물을 퍼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물을 퍼올릴 도구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면 여기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물을 소유한 사람을 그 당시는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돌아서면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은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다. 돈, 아무리 벌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에 목말라요.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많을수록 명예에 대해서 더 목마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마른 사람이요. 청와대 주인이요. 거기 주인 되면은 인생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가장 목마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주는 물은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여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소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거절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명, 지금 1명, 모두 6명의 남편이 한결같이 가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꽁꽁 숨겨놓은 죄를 누구에게도 발견되고 싶지 않는 이 꽁꽁 숨겨놓은 죄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늘 자기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설교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추락했어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이 여인에게 꽁꽁 숨겨둔 죄를 예수님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 앞에 무릎 꿇기가 어렵습니다. 도망가지 아니면 비난하든지.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죄가 스스로 발견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 용서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드러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생의 물을 마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다는 말은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 일터도 있고 사업도 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어떤 방식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같은 정성이면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배 드린 만큼 가정에서 예배가 진실하지 않다면 모든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예배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면 예배당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난데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찬양 불렀죠. 지난주에도 찬양 불렀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찬양이 좀 서투르다고. 목사는 찬양을 좀 서투르게 불러야 은혜가 돼요. 찬양을 저 잘 부르지만 일부러 좀 서투르게 부른 거예요. 너무 매끈하게 부르면요,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더라고. 저는 진실해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갑니다. 6명의 숨겨놓은 남편을 끄집어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와보라.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와 같은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주님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동네로 음식 구하러 가는 사이에 누군가 주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나 보다.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지금이 추수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옷은 흰색 두루마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두루마리를 펄럭이면서 주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곡식으로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는 앞으로 추수하려면 넉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소가성 사람들이 주님에게 뛰어오는 그 모습을 추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주님에게 양식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양식을 좀 드리세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굶주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코로나 사태라고 전도가 안 됩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권력으로 기독교 말살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 앞에 기독교가 말살됐습니까? 더 부흥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땅에 기독교 말살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꽁꽁 숨겨놓은 내 죄를 끄집어낸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의 첫 관문이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기 허물을 찾아내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가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앞집 처녀 뒷집 총각이요. 앞집 처녀 뒷집 총각으로 있을 때는 그저 지나가면 우연히 한 번씩 인사해요. 그런데 그 앞집 처녀하고 뒷집 총각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끊어지면은 이 부부가 망가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자기 허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이에요.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동네로 내려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전도가 주님이 찾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 구원은 결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소원이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그 전도자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랍비여 음식을 잡수소서. 아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다르다. 나는 조금 전에 그 음식을 먹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음식을 먹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양식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양식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